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리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 다음 주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으로 이제 2달간의 긴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안을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평안을 느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그럴 때 평안을 느끼죠. 요새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좀 갔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평안을 느끼는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많이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빨리 끝날 것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 코로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우울함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행복한 분이시겠죠. 저는 언제 인생의 어느 시기에 가장 평화로웠을까요?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건 여러분 들으시기 좋으라고 그냥 제가 무슨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인생에 지금 가장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평화가 참 중요하죠. 평화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평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평화, 샬롬을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는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고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더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샬롬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가운데,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통전적으로, 이 통전적이라는 것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holy,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영역으로 보면 모든 영역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범위로는 모든 영역에, 정도로는 아주 높은 수준에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이다. 잘 이해가 여러분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샬롬을 피스라고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피스, 평화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웰빙, 보통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행복, 건강 이런 뜻이 되는데, 웰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 샬롬이에요. wholeness, 충만함, integrity, 온전함, 뭐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모습을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평화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 영광과 평화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평화와 예배, 이것이 다 이렇게 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가 참 중요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43장 21절에는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 백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부가 또 24일부터는 교회 소모임이나 이런 모임들 하도록 이렇게 또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처음에는 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2주 동안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교회를 300만 원 벌금을 내겠냐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아니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처음에는 막 2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겠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감사해야지,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인사로서의 샬롬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대로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니? 너에게는 왜 평강이 없니?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평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너희 안에는 평강이 없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해서 모인 모든 문들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문을 닫습니다. 두려우면 마음의 문도 닫혀요. 두려우면 나라의 문도 닫히죠. 두려우면 우리의 관계의 문도 닫혀버려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에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조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인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왜 이렇게 평강이 없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아주 궁극적인 평강이 있고 아주 일시적인 태평이 있어요. 그것을 샤카트하고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사기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온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태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어느 사사가 다스린 지 몇 년 동안에는 그 땅이 태평한지라, 어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이 태평한지라, 어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이 태평한지라, 계속 태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평은요 샬롬이 아니에요. 샤카트예요. 샤카트.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좀 진정시키다라는 거예요. 진정시키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사사가 또 죽거나 그 역할을 잘못하면 또 불안해졌어요. 진정하다라는 거 뭐예요? 진정하다라는 거. 진정하다는 건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죠. 마치 양동이에 이렇게 뿌연 그런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뭔가 좀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를 이제 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동이를 발로 팍 차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또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양동이의 이 흙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사 시대 동안 산 거예요. 그냥 어떤 사사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물질이 쭉 가라앉고 진정되고 그동안에는 태평하고 뭔가 옆에 있는 나라들이 팍 공격하면 막 또 일으켜서 막 혼란스럽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또 사사가 나타나서 좀 잘 다스리면 이렇게 좀 진정되고 샤카트라는 거예요. 샤카트. 예.
인간 사사에 의해서 지어진 샤카트는 물론 이 평강 샬롬의 한 모델이 됩니다. 아주 일시적인 모델이 되죠. 인간 사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금방 깨어질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굉장히 제일 오늘의 이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가운데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역설적으로 찾아오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샬롬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 박사는 영성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Spirituality is not to achieve but to receive. 영성이라는 것은 얻는 게 아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받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나 영성이나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막 샬롬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막 평안해. 그 예전에는요, 우리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신데 예전 얘기하기가 좀 참 송구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40대나 50대 그때쯤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대학가를 이렇게 가다가 신입생들을 위한 노후 대책 보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신입생부터 노후 대책을 위한 뭐를 들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노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하죠. 이것도 준비를 하고 이것도 준비를 하고, 좀 노후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고. 물론 그런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반드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처럼 되어지겠지 하고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역설적으로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긴 하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에게 평강을 좀 주십시오. 평강을 좀 주십시오.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강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와서 내 이 불안해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샬롬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역설적인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요나서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물고기 뱃속 막 생각만 해도, 물고기 뱃속 막 물고기가 먹다가 소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막 끈적끈적한 것과 막 악취와 그 막 미끌거리는 것과 막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요나가 평강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해요. 밖에서는 오히려 막 불만이 많고 막 하나님께 막 확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막 사자가 막 으르렁 대는데 평강을 누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밤이 늦게서야 그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찬양을 하죠. 그 감옥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깊은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 재판이 일어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재판 앞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자고 있었으면 천사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보통은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면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민망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야야 일어나.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그 베드로의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정말 샬롬을 누릴 수 없는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죠.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이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평강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마치 빛이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그 평강의 기운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나타나는 일만큼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당황시키게 만드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도전해야 돼요. 아니, 남들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뭘 흥얼흥얼거리는 무슨 노래가 무슨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으로 세상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샬롬과 샤카드라는 말에 보면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숨과 같은, 숨에 관련된 거예요. 호흡과 관련된 이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고른 숨을 후 하고 내쉬게 되는 그런 상태가 샬롬과 샤카트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참 설교하다가 별것도 다 하죠. 네. 우리가 보통 폐를 100% 다 쓰지 않는데요, 한 30% 정도만 쓴대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번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호흡을 이렇게 하기만 해도 마음이 좀 안정돼요. 그냥 내 호흡인데 뭐 바뀌어진 상황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긴장한 사람들 보면 얘기하잖아요. 자,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호흡 길게 하세요. 자, 들이쉽니다, 내쉬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샤커트나 샬롬이 다 호흡과 관련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요. 뭐 그렇게 바쁜지 몰아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구가, 자, 진정. 자, 나랑 같이 좀 숨 좀 쉬자. 자, 숨 좀 쉬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이 샬롬과 샤카트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진짜 평강은, 진짜 샬롬은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이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숨이거든요. 숨.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아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다 하나님의 호흡, 숨, 생기, 성령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짜 평강은 하나님의 호흡,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은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의지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심호흡하려면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몸을 자연스럽게 평하게 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내 의지,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막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막 우리가 어떤 상태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 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쉴 때,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심호흡,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심호흡만 하셔도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휴식이라는 말에도요, 휴식이라는 말 식자가 숨쉬다 할 때 식자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한자와 성경에 있는 개념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개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 같은 경우에는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있죠. 내 위에 양이 있는 게 정의할 때 의자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연관성들이 있어요. 한자의 휴식을 숨쉬다. 성경에도 평강은 숨쉬다.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누렸던 그 태평과 다른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쳇바퀴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우리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죠.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원래 있었죠. 평강이 있었는데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그 평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디안을 피해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죠. 저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파종을 해서 그걸 거둘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아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한. 근데 이것이 계속 쳇바퀴가 되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가 돌아요. 또 파종을 하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망가뜨려 버리고, 또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또 파종을 하면,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보면 타작을 할 때 이렇게 약간 바람이 좀 부는 날에 이렇게 마당에 멍석인가 뭘 깔아놓고 이렇게 뭘 막 칩니다. 뭐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알맹이 넣고 막 다른 것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안에서. 그거는 그만큼 기도원이 겁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수확한 게 적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거 조금 먹으려고 계속 쳇바퀴 돕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만 알았더라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만 알았더라도 그 쳇바퀴 도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 인물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못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건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이유를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뭔가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또 문제가 생겨지고 좀 괜찮다가 그거는 이제 샤카트인 거죠. 진정되는 것들은 보였다가 확 하면 또 막 확 올라왔다가 또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확 올라오고, 이거를 불순물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우리의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샬롬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이 우리 집이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큰 용사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유 제가 무슨 용사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두 번째처럼 대답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사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대장이 있으니까 용사인 거예요. 대장이 용사라고 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서 싸워, 그럼 반드시 이겨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게 미덕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줘. 제가 뭐라고 죄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좀 이 세상에 나갈 때 좀 어깨를 좀 이렇게 당당히 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막 거만하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 좀 세상에 나갈 때 너무 막 쪼그라들고 막 아유 뭐 우리는 괜히 세상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괜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우리 뭐 그냥 잘못한 것 같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내 교회 가는 걸 뭐 얘기를 해도 막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막 이렇게 핍박하니까 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요. 월요일에 주일에 교회 갔어요. 네, 저 교회 갔다 왔어요. 제 교회 가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회사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짓말을 할지 말지. 교회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냐고. 네. 뭐 얘도 아니고 아니고도 아니고. 네. 교회 갔다 온 게 무슨 죄인가요? 지금 우리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할 그런 죄인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은 맞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다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경험이 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무교병과 제물을 바쳤더니 바위에서부터 그것이 나와서 쫙 살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보았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것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찍어서 그 바알 제단에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겁이 났나요? 안 났나요? 겁이 났죠. 그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나요? 했나요? 했어요. 27절이 되게 중요해요. 겁이 났어요. 겁이 났지만 순종했어요.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겁이 났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겁이 나지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척들한테 이 어떤 비난을 받고 혹은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겁을 내면서도 순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지만 순종을 했더니 이대로 되어지네 하면서 점점점 용기가 생겨져서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2만 5천 명을 이기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겁이 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와서 10명 데려가서 막 해서 밤에 제사를 드리는, 그거보다 더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다가 이제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밤에 이걸 하다가 이제는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는,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두려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순종이 거듭되어질수록 우리가 300명을 통해서 12만 5천 명을 이기는 멋진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금호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참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용사다,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낮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밤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기는 아주 멋지고 놀라운 기드온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으로 작은 그런 모습을 지금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순종과 결단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거듭되어질수록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는 멋진 기드온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져 갈 줄 믿사오니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금호중앙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일시적인 샤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